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많이 더우시죠? 괜찮으신가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차를 내려와서 타는데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차의 온도를 봤더니 36도였어요. 시원한 편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36도에서 시원하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적도 지역인데 36도라 그러면 덥다고 그래요. 거기도요. 덥지근하니까요. 근데 여기는 36도인데 시원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얘기죠? 온도라고 하는 것도요. 절대적으로 그 온도계에 나타나는 온도는 있지만 사람이 체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36도라도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 느끼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시원하게 느끼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덥고 못 견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오늘 1절부터 쭉 내려오는 내용은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8절부터 10절까지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객관적으로 노아는 정말 100%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35도인데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느끼는 것처럼 그도 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다른 이들에 비해 의롭다고 칭하신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오늘 몇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딸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일종의 천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혼혈로 생긴 것이 네피림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그 신화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화에서 보시면 인간과 신의 그 중간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과 신이 결합해서 태어난 아이들, 데미갓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존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에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폭군이었다
세상에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 초점이 뭡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사람의 타락의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범죄의 결과로 일부 다처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 무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의 계보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수에 의해서 모두가 다 리셋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대장장이도 나왔고 가인의 후손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나왔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화가 그들 가운데 이입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혈통적으로도 사람의 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여자들이 노아의 세 아들의 아내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구의 계보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저희가 정통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로 보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3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6장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제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날짜는 120년이다. 내가 그 이후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네피림을요, 어떤 번역본에선 거인들이 있었고 어떤 그 번역본에선 용사가 있었고 이런 표현으로 하고요, 또 어떤 번역본에선 그냥 그대로 네피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의 고유명사인 거예요. 고유명사로서 보고 있고, 거인으로 그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용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은 결과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고대에 거인족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발굴을 통해서 거인의 그 유골이 발견되고 이것이 네피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정통 고고학에서는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유물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은요, 고고학은 아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이비까지는 아니겠지만 정통 학술적인 고고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요새 그 유튜브에서 아라랏산에서, 지금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그 발굴한다는 이야기도요, 정통 고고학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아라랏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나라가 몇 나라 돼요. 터키 외에도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숨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피림이라고 불리우는 고대의 용사, 이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성비의 불균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자연스럽게 1대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힘 있는 이들이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독차지할 때에
그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범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힘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범죄들을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깨면서 하나님의 원리와는 다른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범죄들이 점점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회하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한탄하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이 기록된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주의 질서 속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일이 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쪽이 장로교회 쪽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좀 덜한 쪽은 이제 장로교회 외 알미니안주의 쪽이기는 한데요. 신학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 이러한 의견이 있을 수도 이러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에 오늘 도달한 것은 이제 8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8절과 9절이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문장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문장의 순서가 8절과 9절이 앞뒤로 바뀌면요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9절이 먼저 온다면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의인으로 불리우고 당대에 완전한 자로 불렸던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8절과 9절로 이어질 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노아는 완전한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그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존재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에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웅주의적인 서사. 이 영웅주의적인 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쨌든 주인공은 완전해야 돼요. 그렇죠? 신화 속의 주인공이 완전한 것처럼 신화 속의 주인공은 어떤 일을 해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주인공급이 되는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육체를 가진 인간 중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로 칼빈주의에서 얘기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칭의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건 의롭다고 칭하시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신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칭의하신 부분의 역사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위에서 3절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셨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겁니다.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노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한번 다시 보실까요? 11절과 12절과 11절과 12절만 한번 보시죠.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계속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패함이 뭡니까? 한글에서 이제 부패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썩었다란 표현입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쓰죠? 음식물, 식재료 할 때 신선도를 잃었고 부패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부패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어디에 쓰죠?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공직자.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 재료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건 어떨 때 부패하죠? 여러분, 언제 썩어요? 파가 땅에 심겨 있어서 땅에서 아직 기운을 받고 자라날 때 썩습니까? 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오래된 부분은 썩어서 내려가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죠? 언제 썩어요? 뿌리가 뽑혀서 죽을 때, 죽으면 부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데 썩으면 뭐가 되죠? 병입니다. 문둥병이죠. 한센병. 살아있는 사람은 썩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 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존재, 살아있어 보이지만 죽은 존재. 오늘날은 이제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비를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썩어져 가고 자기의 상식도 없고 이성도 없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물고 뜯는 것만 하는 존재, 좀비처럼 부패한 세상에 부패한 존재. 그리고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에서 말씀드리자면 해야 할 걸 안 하는 존재.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함을 행하고 지혜로움을 행하고 돕는 것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존재. 그것이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함께 계속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킬 거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신 방주의 규격입니다. 사실 이 방주의 규격을 그때 당시대로 이렇게 재생해 보면서, 재현해 보면서 하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필요한 만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어떤 이는 신화로 읽고 어떤 이들은 역사로 읽지만 우리는 신화가 아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닌 무엇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구속사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를 노아를 태우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태우고 계시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방주와 같은 존재가 되어 또 적용이라고. 자, 어쨌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종류대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종류대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 종류대로가 남겨지길 원하시는 것이고 당신이 창조하셨던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공룡이 홍수로 인해서 다 멸종된 것 아닐까라고 얘기도 하시는데요. 많이 죽기는 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절멸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종에 대한 부분은 과학적인 부분이고 좀 더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도요, 조그마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과 종 안에서 변종이 되어지는 소진화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대진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과 종을 넘어선 어떤 다른 류가 발생하거나 다른 속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개는 개이고 그 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로 분화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은 그대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쭉 말씀을 보았는데요.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그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35도라는 온도가 비교적 낮은 온도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온도도 높은 온도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35도 시원하네 라고 느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그의 수준이 우리가 얘기할 때 완전한 의인은 아니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러면 이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하신 것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19절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심판받아 소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의롭다 칭함받고 선택받은 것이 야,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이것으로 만족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셔서 은혜를 입히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이 시대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 교회 가운데로 모이게 해서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족해도 우리를 은혜 중에 선택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규격에 맞는,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오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